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30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서넛으로 묶이는 잠언의 모음집인데요. 보통 우리가 숫자 잠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잠언이라고도 표현하는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너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를 도출해내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저자는 마치 수수께끼를 즐기듯 생각할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본문을 음미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새벽 본문을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 잠언에서는요,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설명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잘 알아채지 못하는 기이한 것들 서너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잠언에서는요, 앞에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쉽게,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한 개는 조금 어렵게 하면서 주제를 강화하고는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돌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흔적,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흔적,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흔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이 잠언을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고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생각해내려고 한참을 앉아서 생각하고 읽어보는데요.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득 떠오르게 되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가끔씩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춘 것과 같은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 관계상 5초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네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없어지고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새가 날아가는 것 보면 날아갈 때는 어디로 날아갔는지가 보이는데요, 지나가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뱀도 바다에 다니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둘이서 서로 입을 맞춘다면 더더욱이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잠언 저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음녀의 자취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꿰어서 넘어뜨리고 악인의 길로, 세상의 길로 인도하고 나서 그가 입을 싹 닦으면요,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습니까? 유혹당한 본인만, 의인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음녀 본인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의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런 유혹, 음녀의 유혹은요, 멀리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요, 내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혹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어떤 유혹에 누구에게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유혹은요, 깨닫기도 피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음녀에게서 기본적으로 멀리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잠언 30장은요, 우리에게 아굴의 기도라는 찬양 혹은 아굴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잘 알려진 잠언인데요. 특별히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요,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라는 아굴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은 음녀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속성이죠. 이것을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아굴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혹 앞에서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미련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유혹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일 겁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 하시고 먼저 피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요, 21절부터 23절인데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힘들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종이 임금이 된 것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라고 할 때 그 음식으로 배부르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움받는 여자는요,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종은 여종이고 주모는 주인의 아내, 조강지처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공통점을 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즉 탐욕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면요, 정사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죠. 종이었다가 임금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흥청망청 쓰거나 자신을 해치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초기 사람들 중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잖아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이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가 있는 여자가 속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본인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의 남편, 그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아마 가정은 파탄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종이 주인의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주인의 아내를 내쫓게 되면 그야말로 그 가정은 풍비박살이 나고 온 가족이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이겠죠. 이렇듯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대한 이 욕심은요,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리, 결과, 목적에 대한 집착이요,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공동체가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요, 이 성도는요,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아굴의 기도 8절을 보면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바른 목적을 향한 바른 수단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인생의 바른 목적은요,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굴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적질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아굴은 기도한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과만 좋다면, 내가 그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도 수단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리, 목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굴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굴처럼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영원을 향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의 수단도 영원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는 바른 목적이 생겼고 그 바른 목적을 이루어갈 바른 수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아굴만의 인생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수단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파도에 잠깐 부서지는 물가루처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이 찰나의 시간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바른 목적이 영원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른 목적을 가졌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른 수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배웠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배웠으니까 나는 조금 불행한 사람 같다. 나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내 친구들처럼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PC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탈들 한 번씩은 다 해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다,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르지 못한 수단으로는요 여러분, 바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른 목적은요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바를지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가장 확실한 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성도에게 바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른 목적을 이루신 바른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더 큰 범위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능력들이 있으셨습니다. 단숨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유성우들을 쏟아내시면서 돌풍도 일으키고 번개도 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온전히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른 목적을 향한 바른 수단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바른 목적, 영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 수단이 곧 바른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과정을 무시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른 목적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의 과정, 수단 그 자체에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대부분 그 목적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입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에는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사실은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요, 성공 이런 것들로 귀결돼서 내 삶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의 그 찰나의 삶을 위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비난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인 수단과 방법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아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을 향한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시며 바른 수단인 사랑을 베풀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오니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수단인 사랑을 베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바른 목적을 갖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바른 수단인 사랑으로 바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대장암 수술을 하실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갑상선암 수술하실 김동훈 안수 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도고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주모를 잊게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탐욕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아닌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하였던 아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아굴처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는 바른 수단으로 바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늘 목적의 지향점을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을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지사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9일 대장암을 수술하신 문윤숙 권사님과 7월 8일 갑상선암을 수술하신 김동훈 안수 집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수술하신 김동환 집사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큰 수술로 인해 몸은 회복 중에 있으나 늘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영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영육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